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장부터 11장을 가리켜 원역사,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창세기 천지창조만 보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계속 연결되길래 제가 계속 말씀을 그냥 봐왔어요. 천지창조,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원역사, 그렇죠? 원복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가인과 에벨을 넘어서 에녹, 그 다음에 노아, 그리고 지난주에 바벨탑까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12장에 들어서서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얘기가 쭉 연결이 돼요. 지난주 11장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셈의 족보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족보예요. 그리고 12장에 넘어서서 와서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실은 세상은 절망에 빠졌어요. 절망에 빠진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을 줘요. 새로운 소망을 던져줘요. 그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증거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꼭 요때만 은혜가 있었느냐? 그건 아니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늘 세상 속에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가 홍수라는 엄청난 심판으로 결론되어질 때 하나님의 누구를 부르셨어요?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 노아를 비롯해서 그의 가족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셨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면 이제 노아서부터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노아와 아들들을 나오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그들을 세상에 내어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번성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인류의 번성과 함께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죄도 같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홍수 후에 죄가 처음 드러나는 것은 함을 통했습니다. 그의 자손을 통했습니다. 결국 그 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 죄가 장성하게 되고 그 장성한 죄가 바벨탑 사건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11장 1절부터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막고자 했던 인간의 교만, 인간의 범죄,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해서 바벨탑을 쌓음으로 사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에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런 인간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언어를 다 흩어버립니다.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누구도 이제는 막을 수 없다. 그런 선포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세계 곳곳에 흩어졌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더 이상 서로에게 이 극도의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였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함께하고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전개됩니까? 다윗까지 이루어지고 다윗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부름받는 시간이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들은 사실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속에서 세상에 무슨 직분을 가졌든 세상에 어떻게 봉사했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4절이죠. 75세였더라 그랬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75세부터 시작을 해요. 75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든지 무엇을 했든지 그가 선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았든지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지금 75세서부터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마치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75세 이후부터는 그의 삶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마치 중개하듯이 그 삶을 하나님이 다 펼치시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시아 항저우에서 아시아 게임을 하지요. 선수들이 경기를 해요. 경기를 하면서 목에 금메달을 달고 은메달을 달고 동메달을 달고 하면서 막 기쁨에 겨워하는 모습을 봐요. 어제는 야구도 있었고 축구도 있었고, 근데 저녁에 축구 기분 좋게 한일전을 해서 이겼죠. 뭔가 한일전 하면은 실력과 무관하게 자존심의 싸움이 되니까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하튼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스포라이트를 받잖아요. 잘했다 박수를 받잖아요. 그리고 참 잘했다라고 칭찬도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선수는 경기장 안에서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수가 달리기를 아무리 잘해도 경기장 밖에서 달린다? 여러분,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동네 축구에서 골 한 번 넣었다고 박수 쳐주고 와 하는 거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공적인 시합에서 볼 하나만 넣어도 그 사람은 인정을 받아요. 그 이름을 막 중계해서 막 언급을 하면서 막 대단한 듯 막 박수를 쳐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순간부터 공적인 경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사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공적인 경기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의 설명이 전혀 없어요. 75세,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태도, 아브라함의 하나하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말씀드린 대로 중계하듯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그의 믿음의 시작, 믿음의 경기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죠. 30세에 이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금식기도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예수님 공생애 이전의 30년의 세월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어요. 어렸을 때 잠깐 얘기 하나 외에는 예수님의 30년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3년 반의 공생애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공생의 기간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써 공적인 그 삶 속에서 승리를 하시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경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공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은 언제부터 과연 시작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기 이전의 삶, 그거는 그렇게 자랑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전에는 뭐 이랬는데 저랬는데, 내가 세상에서 살 때는 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무런 자랑거리 안 돼요. 또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왜냐?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붙일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순간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난 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난 다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었느냐, 하나님 그걸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11장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바로 12장이 연결이 되는데 불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무슨 얘기냐? 이 말씀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 새 출발을 시작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그런 언급이면서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는 첫걸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직분, 하나님이 없는 지위, 하나님이 없는 직업,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말씀하셔요. 이제 믿음의 첫걸음이 시작되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의 믿음의 삶의 시작입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어쩌보면 내가 여기 정들었고 내가 여기에 내 생애 75세의 삶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묻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 그랬어요. 이제까지 살아온 역사를 떠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과거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세상의 삶 속에서 행했던 습관,
습관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 삶의 행태와 그 다음에 내 삶의 뭐 어떤 버릇과 뭐 이러한 것들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가졌던 모든 삶들은 사실 다 정리해야 돼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하였던 못하였던 그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너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것은 뭐냐? 고향을 버리는 거였어요.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 아버지의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시작을 하면서 그곳에서 계속 있으면서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돌보시던 어머님, 모친 마리아도 떠나고 가족 그의 형제들도 떠나고 그리고 그가 살던 곳도 떠났잖아요. 내게 기득권을 주었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것은 정을 끊는 일이에요. 떠난다는 것은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떠난다는 것은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것부터 믿음의 시작이에요. 지옥을 떠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을 떠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떠나면 축복이에요. 그러나 축복을 떠나면 저주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은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이고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고 여러분이 과연 지금까지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면서 세상의 것 다 버리고 오셨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되죠. 내 믿음의 연수가 1년이고 내 믿음 연수가 10년, 20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내 50년, 60년을 믿음의 연수로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전히 세상의 것을 붙들고 왔다면 그 믿음의 연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떠나라 단호하게 얘기하시죠. 그것도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어제 목회실에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제가 좀 쓴소리를 했어요. 이런저런 쓴소리를 좀 해서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마음이 상하고 좀 아팠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포기하는 거다. 목회자가 되는 것은 남들보다 많은 포기가 있어야 된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면 목회자 될 수 없다. 목회자 갈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씩 했어요. 그렇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버리지 않고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똑같이 누리려고 똑같이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 자기 일이 있으면 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빠질 수 있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는 않지만. 그럼 목회자가 주일을 범할 수 있어요? 범할 수 없잖아요. 친구 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토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토요일 날 돌아가서 그 다음 주일이잖아요. 상주예요. 그런데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상주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리고 또 나가더라고요.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켜야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상황이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그것은 종으로서 봐줘야 할 일이고 해야 할 위치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어떻게 보면은 사명지라서 갈 수 있는 길이죠. 반면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은 평신들보다 포기할 게 많아요. 장로님들은 평신들보다 더 내려놓고 포기할 일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로님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똑같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것이 교회의 하나의 주어진, 안에서 주어진 기득권이고 계급이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 안에서 주어진 직분의 차이죠. 근데 그 직분은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과 장로의 직분이 똑같을 수 없고 장로의 직분과 권사 집사의 직분이 똑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은혜제일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저하고 여기 계신 우리 김 목사님, 김원태 언론 목사님하고 똑같습니까? 전 똑같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개척하신 개척자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목회하는 저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다르지요. 여러분, 그거예요. 같은 목회자라, 같은 장로라도 그렇잖아요. 같은 직분자더라도 헌신하고 포기하고 버리는 것은 남들보다 더 희생이 있어야 되고 또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익을 취한다? 그럼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는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더 어떻게 보면 손해볼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뭐 하나 콩나물을 사도 손해볼 줄 아는 마음으로 해야지만은 넉넉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오늘 여기에 보세요. 떠나라. 어디를 떠나야 되느냐? 이거는 도저히 떠날 수 없는 곳이잖아요. 네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전쟁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쟁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지만은 고향 땅을 떠나온 이유는 전쟁이 나서 떠나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방법 이외에는 떠나가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사 살다 결혼하면 또 떠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결혼도 뭐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떠나라. 믿음의 전부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이고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떠나야 돼.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거 있다면 과감히 놓으세요. 내가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꼭 붙들고 있으면 이거 놔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떠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떠났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를 떠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에요. 그것이 사막인지 광야인지 적각골이 흐르든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것, 어떤 것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머무르고 싶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험이지요. 그래서 이 시험에 합격하려면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사르밧 가부가 흉년이 들었어요. 자기하고 자기 아들하고 먹고 한 끼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어요.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르밧 이 가부는 흉년에 자기 자식하고 먹을 이 양식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선지자에게 주지요. 하나님은 그 시험에 합격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른병에 마르지 아니하는 복을 주셨잖아요.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포기했어요. 그 시험에 합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요.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은 위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간다면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으로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순종으로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가긴 갔어요.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간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믿었어요. 이거는 뭐야? 하나님이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불투명하시지요. 그렇잖아요. 참, 내년과 내후년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알지 못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 나아간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내가 가는 것을 몰랐다고 해도 이제 그 길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라요. 알지 못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나는 알지 못하여도 누구는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렇게 믿고 갔어요. 하나님, 대체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것에 가면 먹고 살만한 곳은 됩니까? 그것에 가면 그래 사람들은 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전혀 묻지를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물론 이 길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결국 어디로 들어갔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자, 이렇듯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줘요. 여러분, 내 멋대로 가는 길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왜? 내 멋대로 가는 길에는 본인이 정한 길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순종하는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죠.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2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복이고 약속이지요.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후에 나중에 자식 하나 얻잖아요. 그 자식이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믿는 모든 사람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이 세계 방방 곳곳에 없는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창대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축복이 아브라함 개인 자손 개인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까지 그와 함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까지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에세이에다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는데 사람들이 신앙이 첫째는 복조리 신앙이 있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복조리 사가지고 걸어놓고 보기만 하면 복이 올 줄 아는 신앙. 자기 신앙은 없어. 자기 믿음은 없어. 그냥
신앙을 사서 걸어놓고 바라보면 복이 오겠지 하는 복절이 신앙. 두 번째는 자판기 신앙. 여러분, 자판기는 동전을 넣으면은, 그러고 누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자판기 신앙.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죠. 그리고 빙 눌러서 복 나오기를 바라는. 그리고 복을 누르는 거예요. 자판기 신앙이죠. 그리고 저수지 신앙.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줬는데 그 복을 그냥 가둬놓고 있어. 야, 나에게 온 이 어렵게 온 이 복덩이를 다른 데로 굴러가면 안 되지. 부정 타면 안 되지. 흘러가면 안 되지. 꼭꼭꼭 가두어 넣어요. 흘러보낼 생각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는 썩어서 나중에는 용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그런 물이 되고 마는 저수지 신앙.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계 가운데 다 해당돼서는 안 돼요. 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도 이건 믿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지, 이거를 통해서 얻는다는 복,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복은, 그걸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을 꼭꼭 묻어놓은 게 아니라 이 복을 나누고 베푸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아침인데 금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토요일 날은 아침에 쉬잖아요. 아침에 쉬는데 이른 아침부터 전화가 울렸어요. 뭔 전화인가 했더니 여기 동사무소, 구이동 동사무소 동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 동장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죄송한데요. 그래서 도대체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관내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그분이 도저히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대. 돌아가셨는데 부인은 또 정신적으로 조금 질환이 있고 그 다음에 첫째, 둘째는 또 지체부자이면서 또 약간 조금 저기 하고, 그나마 셋째가 조금 괜찮아서 걔가 이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이것저것 해서 2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래서 목사님 지금 그래서 여기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좀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목사. 그러면 그냥 동장님 회의하세요. 회의하셔서 결정하는 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결정하고 얘기하시면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좀 이따 다시 전화 오더니 목사님 오겠습니다. 그러더니 제 사무실로 4명이 찾아왔어요. 동장님하고 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여자분 또 한 분 하고 그 다음에 또 복지관리팀하고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구청이죠. 구청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전화하더니 복지관리팀 구청에 돼 있으니까 그걸 연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또 이 부분은 또 이렇게 목사님 지금 이렇게 해결이 좀 되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 유장로님도 공무원 생활 하시지만 공무원들은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서류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지금 당장 필요한데 이거 서류 해야 되고 해야 되고 그게 언제? 어제가 금요일이고 오늘 토요일 주일이면 또 공휴일인데 언제 그 결제나고 언제 그걸 해? 그래서 얘기하다가 우리 그러면 여기서 조금씩 그냥 냅시다. 그래서 동장도 내고 거기 위원장도 내고 이것저것 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러면 50만 원 하겠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교회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됐어요. 여기저기서 돕고 해서 끝나고 나더니 카톡으로 은혜제일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한테 그랬어요. 동장님,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교회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그래도 교회를 생각해 주셔서 고맙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를 생각해 준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나갈 때 제가 십자가 하나씩 줬어요. 십자가 하나씩 다 주면 근데 뭐 신앙이니까 아닌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꾸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삶도 꾸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꾸는 사람이라 꾸어지는 사람이 되세요. 이것저것 다니면서 끌어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꾸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제 2023년도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죠. 2024년도를 바라보고 나가야겠지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십시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으로 이뤄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이 순간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흔들리지 말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결론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복은 세상의 그 어떤 금, 은, 보화보다도 그리고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다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누는 순간 그들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머릿속에 늘 떠나지 않았던 복음성가가 하나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이 밖으로 한번 따라해야 되는데,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면류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거룩한 질 주 앞에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나가기를 원하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라 떠나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